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서론만 했죠. 초반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오늘 시간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전한 세월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간과 비슷한데 모양을 보면 꼭 제자들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어야 이걸 아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완벽하게 착각해서 살아왔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자기 능력으로는 못 버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다. 또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아니냐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에 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해서 따라 하려고 그랬지만 따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성령을 따라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예요. 생각했으면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 그야말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그럼 거룩한 영을 어떻게 따라 행할 거냐 이겁니다. 없잖아요. 행할 수가.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러면 그냥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로 이렇게 덧붙여 온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구약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어떻게 따라할 겁니까? 그러면 딱 놓고 얘기는 못해요.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 우기는 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자꾸 우겨요. 어떻게 따라 행합니까? 설령 따라 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얘기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막 우겨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말도 믿지는 못하겠거니와 실질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얘기해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이런 말만. 너 죽어봤냐? 할 말 없어요. 안 죽어봤거든. 안 죽어봤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죽어가는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얘 믿을래요? 그럼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잘해요. 우기기 좋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뻔뻔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해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말.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그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주 보자고요. 근데 2장 16절 말씀 좀 길지요? 다른 말보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이거 오래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게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주체가 없다. 요거를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요거를 믿음으로 갖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겁니다.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이 말에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그것으로 자유를 삼아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다시 율법 행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율법 행위로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율법 행위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를 따라가면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설명 못 해주는 거예요.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결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으로, 율법 행위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율법 행위가 배제된 거예요. 율법 행위가 배제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근데 우리는 율법 행위를 넣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눈이 까막눈이라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왜 얘기했겠어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 율법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로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반대로 알고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율법 행위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아주 어려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는 말을, 쉽게 하죠. 이런 말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 그죠? 어기려고 하는 이 정욕,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만일, 조건이 붙습니다. 만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끝난 것이다. 육체의 욕심은 끝난 거야. 그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끝난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붙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은 계속해서 나온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들으면서 가야 돼요. 물론 또 계속 설명을 반복적으로 좀 지루할 정도로 좀 얘기할 것이지만,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율법행위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끊어진 삶을 살고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끝, 종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행위는 더 이상 의롭게 되게 하는 것에서 종결이 났다. 이것을 알아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의 제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의 제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자기 마음의 제욕대로 사는 것, 요것은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단단하게 있어서 이거를 잘 못 벗어나요. 이 개념을. 자꾸 육체 욕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으로 자꾸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꾸 율법 행위를 어기는 것, 하지 않는 것, 여기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식이 그만큼 죄가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해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 개념에서 변화하는 것,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육체 욕심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지금쯤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아직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직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율법 아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는 삶.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로 사는 삶. 요게 육체의 욕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 율법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 이게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육체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안에서 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게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육체 욕심이다. 이거는 벌써 육체 욕심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이거 듣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성경 보면 혼자 보면 모르잖아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그냥 글자만 보이잖아요. 글자. 그냥 활자만 보이잖아요. 평생 이 불교 다니는 사람이 아미타불인가 뭐 이 말뜻은 모르고 다닌대요. 이 말뜻을. 그 불교를 믿든지 절에 다니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뜻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하고 다닌다고 하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 안에서 자기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육체 욕심.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욕심들을 보면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이제 바로 밑에서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이게 육체의 욕심은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성령을 대항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도 보이지 않고 다 계명도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대적한다. 대적해요.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지금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그 대적할 때 육체의 소용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을 때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의 그 일,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육체 욕심이잖아요.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다 이것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 둘이. 하나 이것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는 죄송해요. 설명이 이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기존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육체 욕심이 사탄이 들어와서 야,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제발 아니다 하는 말에 좀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요것과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된다는 요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싸우고 있다는 것. 이렇게 설명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까라면 그냥 까는 거예요. 쉽게.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 계명을 어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삶을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한다. 성도에게 이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어기고자 하는 것, 이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율법행위로 어렵게 되어야지 하는 이 마음과 아니야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 두 싸움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투, 영의 전투라고,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귀 새끼가 막 와갖고 못 지키게 하는 것을 그걸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싸움도 아니에요. 그거는 뭘 싸움에 이미 다 넘어가서 져 있는데,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는데. 그 맨날 싸우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런 싸움을 왜 쓸데없이 왜 해요? 그런 싸움을.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하냐고. 그걸 또 이기면 또 이겼다고 의기양양해서. 그러니까 그런 싸움,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저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훌륭하구나, 그거 이겨서 내가 너 상을 크게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다 싸움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건데 뭘 그걸 이겼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이 두 싸움이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어떤 싸움이냐, 율법의 의, 이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의. 그래서 율법의 의를 어떤 거냐면 불의라고 해요. 율법의 의를 불의. 하나님의 의만 참의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불의라고 합니다. 오직 그래서 의는 하나님만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 인간의 의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는. 즉 인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싸움, 내 의와 그리스도의 의,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굳이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혹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봅시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스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세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냥 한 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법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말을 잘 보라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또 악이 함께 있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그게 악. 악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악. 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 이게 선이잖아요. 이런 말을 해야 불교 다니는
사람도 못 알아듣죠, 이게. 부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게 선이고, 악한 일 하는 게 악이면, 그 얘기 누가 못하냐고요, 그 얘기. 그럼 교회에서 그럼 멍청한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선을 향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사로잡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잘못된 길로.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주인이 죄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백.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죄의 몸. 죄의 몸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걸 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게 죄의 몸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 율법 아래의 삶. 그러니까는 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육신으로는 율법의 행위. 요 두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성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백이랑 불교에 다니는 사람의 고백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내용만 예수 복만 빼면 말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누가 예수 믿고 누가 불교 믿는지 몰라. 모르죠. 얘기하다 보면 당신 목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은 똑같은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선도 많이 베풀고 이웃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역시 기독이 달라 이러면 보면 절에 다니는 진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죄의 법이 율법 아래의 삶, 이 삶이 둘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모두 죄의 법,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 아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삶. 그러니까 율법 아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나이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예수 안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건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저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 이런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1절. 수기와 수치함과 강파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까지 정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중요한 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 육체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기존 우리 얘기했듯이도 가늠할 수도 있고 도둑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살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 정도 했다고 못 받는 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을 정도의 큰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 보기에 큰 죄, 그 큰 죄가 뭐냐? 육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육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를 주인 삼아 사는 것. 이것이 율법행위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조율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거예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육체 욕심을 죽여라 이거예요. 육체 욕심. 하나님 말씀 잘 지키란 말이 거듭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지체. 이게 육체의 욕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또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부처를 믿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것을 먼저 알아라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이런 것이 성령 회방죄.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고 얘기하죠.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육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나가죠? 다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다시 율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나가는 거죠. 아직 속량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는 율법 행위를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율법행위의 의미를. 그 율법행위는 단지 어떤 것으로 의미를 둡니까? 예수로서의 의를 증거하는 의미로서 든다는 거예요. 의미로서.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율법행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속량받지 못했다 얘기해요. 그 구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따라서 그것으로 의를 삼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를 삼으려고 한다면 속량받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죄에서 자유함받지 않았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서 무슨 아들의 명분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왜냐? 하나님은 때가 차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기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시켜줬는데 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어. 그 피로 네가 속량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웃기지 마세요.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거예요. 율법 안에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를 받아야 될지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율법 행위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율법 행위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독질 안 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슴을 치며 그냥 세리처럼 그냥 하늘을 보러 가슴만 치고 있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그래서 율법 아래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얘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게 뭐냐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삶은 요겁니다. 각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율법을 따라 그것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자다, 이거. 요런 자다. 요런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영광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기까지요. 요렇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살면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간음하며 산다는 거예요. 호색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단과 성냄과 분쟁,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탕하게 보이는 거예요. 방탕하게, 음탕하게, 간음하는 거를 보는 거고, 그게 도둑질하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이렇게 강조를. 분명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으로 의로 삼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음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더러운 짓이다. 더러운 짓. 그렇게 사는 것은 호색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우상숭배. 그렇게 사는 것은 주술.
그죠? 신 불러갖고 막, 예? 애기 맞추고 옛날에 그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거. 원수 맺는 거.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죠. 분쟁, 시기, 분냉,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육체는 무서운 거예요. 육체는 무서운 거.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율법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속량받지 아니한 자들의 삶.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보면 뚜렷하게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자와 성령으로 사는 자.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얘기하죠.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와 뚜렷하게 구별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별이 딱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 하나는 그렇지 못하는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 이거 뚜렷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로 그것이 증거가 딱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부정됨을 경험하고 삶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 욕심은 우리 안에서 자기 의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로 선하게 육체 욕심은 사용되어 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육체 욕심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 그리스도의 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